여름 수련회 말씀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마 이때쯤이면 그냥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여전히 어렵네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것도 많이 어렵지만 선교 현장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처럼 선교사님들이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던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가족들이 감염이 되고 또 그렇게 세상 떠나셨다는 소식이 이제는 크게 뉴스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더니 코로나19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참 많고, 아마 우리 청주 상당교회도 그랬겠지만 올 여름에 해외 단기 선교는 완전히 다 문이 닫히고 이런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과 또 교회와 우리 삶의 대단한 위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부딪힌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지금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크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선교 현장은 말할 수 없고, 과연 지금까지 해오던 선교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기에 부딪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간입니다. 틀림없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20년, 2021년 이 상황을 역사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과 교회를 세우셨다.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기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아들 내외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 태아가 아주 심장이 굉장히 기형인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분만이 안 된다, 태어나도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온 가족이 그 문제로 의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더 이상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이 아이를 낙태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더 이상 우리 의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이 태중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해산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안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심장을 완전히 고치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1시간 후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아들 또 며느리가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맡겼고 그래서 또 이렇게 태어나기도 했는데 1시간 만에 이렇게 거둬가실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그 아들 내외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살았느냐 1시간을 살았느냐 가지고 어느 쪽이 더 복을 받았느냐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구도 그건 평가할 수가 없다. 100년을 사는 사람과 1시간을 사는 사람이 누가 더 복을 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아버지의 말에 그 선교사님의 아들 레위가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품에 1시간을 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냈지만 그 아이가 복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교회도 그렇고 선교 현장도 그렇고 특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지금 이때가 진짜 어려운 때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에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었나 말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찬송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빌립보 간수장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지금도 선교 현장에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왔고 지금 성도들의 삶, 교회는 아마 제 생애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몰린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지가 없어서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될까? 상상하기가 싫을 만큼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만 있어도 지진이 일어난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 문제의 심각함만 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이 코로나19 확산이 있기 전에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다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이 돼요. 상황과 여건의 어려움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데 그 증거가 없다면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와 교수이신 스티브 브라운 교수님이 책도 많이 썼고 그리고 정말 탁월한 강사, 교수님이시고 또 어디 가서든지 참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다 알았다고 생각한 이후 내가 배운 것들이란 제목의 책에 서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동안에 가사만 읊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또 설교단에 서면 이제는 가사만 내가 읊조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 복음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스티브 브라운 교수님이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설교도 하고 강의도 했었던 것이 가사만, 노래의 가사만 부른 것 같다. 여러분, 노래 가사를 만약에 내가 그냥 암송한다든지 하면 그 자체로도 뭐 귀할 수 있지요, 그죠? 노래의 중요한 부분이 가사잖아요. 그런데 가사만 내가 만약에 암송을 했다면 그걸 노래를 불렀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스티브 브라운 교수님이 자기가 그동안에 가사만 불렀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만 전했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요. 근데 만약에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뭔지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노래를 부르는데 곡조는 없고 가사만 쭉 암송하는 사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마치 노래의 가사만 부르는 것 같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이유는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함이 그 삶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던 요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니엘의 처지가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나 다니엘이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지식으로만 믿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 힘들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선교가 위기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초대교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재산 다 뺏기고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렵다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AD 100년쯤 되었을 때, 그때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가 2만 5천 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AD 310년에 전 세계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2천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그 300년 기간 동안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시절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렵다고 말할 형편도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시절을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이런 생각에서 믿음의 새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1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 선교사님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비교하면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는 할지, 교회는 생존할 수는 있을지, 그것 자체도 사실 믿어지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1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이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약해지는 거죠? 자신을 잃어버리고. 왜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아닌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정말 믿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처가 내 마음에 있다고 불교도들이 말 안 해요. 마호멧이 내 속에 있다. 어느 무슬림도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공자가 지금 내 속에 있다. 어느 유림도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목회자들이 당황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그게 진짜였다면 이렇게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60에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오랫도록 기도하셨던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것도 중동 땅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 헌신의 과정은 아주 잘 거쳤는데, 이제 파송을 앞두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셨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과연 그 무슬림들이 있는 중동 땅에 가서 제대로 선교는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누가 나를 환영해 줄까?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먼저 간 선교사님들에게 오히려 민폐만 되는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갑자기 파송 예배까지 드렸는데 도무지 떠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나만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였어요. 나를 따르라. 그 제자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 장로님이 그러면 되는 거구나. 이 나이에 내가 저 중동 땅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지? 그냥 예수님이 가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하는 거야. 그거면 전부야.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확 해결이 됐는지 떠나기 전에 저를 만나서 그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 마음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중동 땅으로 거기 가 계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사역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보여야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그냥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시면 그 예수님 옆에 둘러 앉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는 곳에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안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예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시기는 한 건지, 주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냥 속속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집에서 주님이 하자는 대로,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주님이 하자 하는 대로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의 사역이나 사명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너무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귀하죠? 그죠?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먹을 것 또는 가정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시험과 환난, 내게는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동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만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동, 전에는 그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내 가슴이 뛰는 것이 없어요. 목사로서 제일 설교하기가 힘든 때가 언제냐면 고난주간 설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인들이 뭘 몰라야 아주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복음도 전할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교인들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목사가 이제 무슨 설교할지 다 알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처음 전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인들은 또 교인들대로 다 아는 설교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고난주간마다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어느 순간부터 내게 십자가의 감동이 없어졌을까?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것도 힘들어요. 왜?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수도 없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실제로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나도 죽은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오늘 제가 우리 상당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될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저 자신도 그리고 교인들도 이 믿음의 문을 넘어서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인 줄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십자가다,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뻔히 아는 남의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저희 부친이 이북에서 6.25 전쟁 때 피난 내려오셨어요. 저희 친아버님은 이제 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셨고, 저희 큰아버지는 인민군으로 국군에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강제로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형제가 서로 총뿌리를 마주하고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저희 큰아버님이
전쟁 포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방공포로 석방 때 석방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만나시고, 뭐 그랬던 전쟁 이제 피난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는 저희 집안 어른들이 모이시면 정말 밤을 새도록 그때의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다 할 것 같아요. 이제 다 외웠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 집안의 아버님과 집안의 어른들이 6.25 전쟁 때 되어진 이야기들, 피난 내려오던 일가 친척들이 수원역 근처에 어느 창고에 거기서 잠을 자다가 폭격을 맞았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저희 아버님과 또 저희 할머님 겨우 살아나셨어요. 그때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죽었어요. 저희 집안 형제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때 그렇게 다 세상 떠났기 때문에. 그랬던 일들을 겪으셨던 그분들, 근데 그분들의 그 6.25 전쟁 때 이야기를 듣노라면 눈에 생기가 느껴져요. 그렇게 하고 또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 할 때만 되면요,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자기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지겹지도 않으세요. 듣는 우리는 지겨운데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이고 뭐 10,000번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항상 새로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새롭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새롭죠. 그런데 남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 이제는 또 듣는 게 지루한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엄청나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인 줄만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런 믿음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자랐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다, 그것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도 함께 못 박혔다는 기록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나도 못 박히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올라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서 같이 못 박혔대더라. 뭐 이런 부분이 어디 나오죠? 보신 적 있지요? 없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누구든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받은 충격이 엄청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저는 본의 아니게 참 교인들을 속이고 살았어요. 정말 본의 아니게 그랬어요. 제가 생기기를 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착한 사람으로 알아요. 여러분, 착하게 생긴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다 경험해 보셨죠? 착하게 생겼다고 착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를 교인들이 볼 때 다 착한 목사로 알아요. 유기성 목사는 참 착할 거야. 아유, 교회 이름도 선한 목자 교회잖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유기성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착한 목사이고 싶었어요. 이왕 목사가 된 거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마음속까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건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제 속에는 죄가 일어나요. 교만함도 일어나고 음란함과 더러운 욕심과 어떤 참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성이 계속 제 속에서 일어나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없어. 한마디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깨끗하게 설교자 자리를 내놓고 그저 교회 사찰이라도 시켜주시면 그게 차라리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죽었다는 게 복음인 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이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겉하고 속하고 다른 목사고 도무지 잘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목사인 줄 저 자신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게 할렐루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을 그걸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일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걸까? 내가 정말 진짜 제대로 믿은 걸까? 그렇게 설교를 한 지 지금 32여 년이 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설교를 다시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은 것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 못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청주는 괜찮은 편이에요. 수도권 쪽은 난리도 아니에요. 이미 속회 모이지 못하고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도무지 파악이 안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짜라면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사는 일이 그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그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저는 한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무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역사를 안 해주실 때가 많으냐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맞잖아요. 주님은 왜 역사를 안 해주시나? 내 안에 계신 거는 사실인데. 제가 몰랐던 것은 예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나 온인 잔치집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신데 그런데도 포도주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낭패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손님이시기 때문에. 손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손님이시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이나 또는 캐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교민 집회를 갈 때 이따금 교인 가정에 묵을 때가 있습니다. 호텔에 묵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강사님 방을 제가 마련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묵으세요. 식사도 제가 잘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다 섬기겠습니다. 교민 가정 중에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가정 그런 집에 가서 묵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목사님 집처럼 여기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여긴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처럼 여기면 그때부터 아주 분위기가 이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감이 오시죠? 그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방마다 다 들어가 보고 장롱마다 다 열어보고 창고마다 다 들어가 보고 내 집인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방은 어떻게 됐으며 저쪽 창고에는 뭐가 있으며, 만약에 제가 그 집사님 집에서 제 집처럼 여기라고 그래가지고 안방에도 들어가 보고 건너방도 들어가 보고 창고도 열어보고 그러면 아마 그 집사님은 엄청 불쾌해하면서 제가 그 집에서 나와야 될지도 모르죠. 저는 있으라고 한 방에 갇혀 지내요. 거실에 나갈 때도 주인이 밖에 있나 없나 아주 잘 살펴보고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나왔다가 인기척 들리면 방으로 싹 들어가고, 냉장고에서 물을 하나 꺼내 마실 때도 마셔도 되느냐 물어보고, 전화 하나 쓸 때도 전화해도 되냐 물어보고, 그러면 그 주인 집사님은 막 화를 내요. 아니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시면 어떻게 하냐고,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드세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냉장고에 물 마실 때 물 좀 마셔도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정말 화기애애하게 지내다가 집회가 끝나고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꼭 우리 집에 묵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서로 나누고 옵니다. 그때마다 그 가나 혼인집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분명히 그 집사님은 저에게 제 집처럼 여기는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알지요. 그 집사님이 사실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 맞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통성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근데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느끼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세요? 주님이시면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성경 보라고 그러면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고,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나누어 주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사십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도 피곤해서 못한다 그러고, 성경 보라 그래, 올림픽 경기는 그렇게 눈이 빠져라고, 드라마는 밤이 새도록 보고, 그래도 성경 볼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러면 왜 나한테만 자꾸 나눠주라 그래? 예수님 주님 아니죠. 귀한 손님이기는 해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참 귀한 분이죠. 그 전까지는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도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인이 아니시니까, 손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종이 누가 하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때부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먼저 분명해졌을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관계가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인 줄 알았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신다. 그런데 죄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죽지 않은 자아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 혹시 아내와 같이 오셨으면 제가 그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남편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죠? 왜 웃음밖에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남자분들 지금 예수님 마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은데 오늘 여기 오실 남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계시니까 여기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런데 왜 그걸 아내가 모르죠? 아니, 남편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왜 아내가 몰라요? 안 죽었으니까.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내도 몰라요. 내 남편의 자아가 안 죽으면. 예수 믿는 아내를 두신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죠? 여기도 답이 잘 없어요. 아니, 여자분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왜 남편이 그걸 모르죠? 자아가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해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데. 그러니 세상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은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버님 안에, 어머님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믿음이 방황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엄마 아빠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신앙적인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목사야, 사모님이야. 그런데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엄마 아빠 안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다 사기꾼 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엄마 아빠를 몰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자녀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사기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다 거짓이고 사기꾼이야. 그 자녀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보면 엄마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고 왜 그랬는지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나이 들어보면. 예수님을 영접해도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죽지 않는 자아의 모습만 보이는 거, 나이 들면 자기들도 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니까. 그러나 어릴 때는 이해 못해요.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다 가짜야, 거짓이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봤는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교회에 소문난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서는 정말 죽지 않는 자아로 사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음 좋은 교인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지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제 마음의 가장 아픔은요,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동네 친구들 다 교회 다녔어요.
집안이 불교든 무엇이든지 다 어릴 때는 교회 다녔어요.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때마다 교회 안에는 싸움이 있었어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싸워요. 여러분, 한번 싸워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싸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싸우지요? 다 교회 잘 되자고 싸우는. 그렇죠? 다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싸우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학생 청년들 이해 못해요. 교회 어른들끼리 서로 싸웠다. 그러면 다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어떻게 저렇게 싸우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지 않은 자아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죽지 않은 자아로 사는 것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아가 죽습니까? 이제야말로 우리가 이 눈이 뜨여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시험이 생겼을 때,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말을 해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안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죽어야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장례식을 이미 치른 거예요. 앞으로 장례식을 치를 게 아니고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에요. 이 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우들에게 물어요. 집사님은 죽었습니까? 장로님은 죽었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이면 99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겸손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씻음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배 같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무슨 근거로 믿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은 것은 말씀대로 왜 안 믿나요? 분명히 성경에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은 안 믿나요? 많은 분들이 왜 죽었다고 믿지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혈기가 있대요.
죽었으면 혈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 속에 계속해서 욕심이 있대요. 자기 안에 음란한 마음이 여전히 일어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은 것 같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혈기도 없어지고 음란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여러분은 죽었다는 믿음을 못 가집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혈기도 정욕도 음란도 다 그냥 똑같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에는 그 육신의 종이었어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내 속에 욕심이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너의 종 아니야. 마귀야. 죄의 욕구로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내게 역사하지만 죄의 종노릇하는 유기성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일어날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교인들 사이에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소문이 쫙 퍼졌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서 이사 오신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목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경우는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무슨 문제 때문이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것은 집사님 자유인데 이렇게 다른 교회를 떠나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이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셔야 제가 다음에 고칠 것은 고치기도 하고 바로 할 거는 바로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떠나지 말라고는 말은 안 하겠는데 떠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대요.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아셨길래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인 어떤 분의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를 않고 그거 미안해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그 교인만 안수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이 못한 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충격이죠. 교인들이 다 알아요? 예,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어떤 분이 아마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나 봐요. 새벽 기도 때마다 아주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죽을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형편이라
그 장로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를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다 믿은 거예요. 장로님도 믿으셨고 권사님도 믿으시고.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저에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고 갑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 장로님의 돈을 갚지 못하셨다며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소문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말 소문을 퍼뜨리면서 누구 한 사람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이 정도밖에 나를 못 믿는 건지 목회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물어서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진짜 밝히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제 억울한 것도 풀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지 그거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소문 들었는지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다고 교인들 앞에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진짜 깨달아지기를, 만약에 제가 그때 누구에게 그런 소문 들었어요? 누가 그런 말 하셨어요? 장로님 그런 소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장로님 그런 소문 듣고 그거 진짜로 믿으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따지고 물었다면 아마 처음 그런 소문을 낸 사람을 찾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 못했을 거예요. 용서하라, 인내하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교인들의 그 거짓 소문 믿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내야 되는 건 진짜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터져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저는 나는 죽었다는 그 복음을 깨닫고 한동안은 그 복음대로 설교 못했어요. 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날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나는 죽었습니다는 고백을 한 10번쯤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진짜 죽음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분하고, 그렇게 속이 썩고 그랬는데 너무나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야,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죽으면 걱정도 없고 미운 마음도 없고 죽으면 속 썩는 것도 없고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해서, 나는 죽었으니까 마음은 편안해졌는데 이제 내가 뭘 해야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는 속에서부터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방석을 눈물 콧물로 다 적셨어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아마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울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지만 주님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교인들 사이에 거짓 소문을 서로 퍼뜨리고 그걸 믿고 그런 걸 알고 목사가 목회 못하겠다고 이제는 교인들이 너무 밉다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는 또 목사를 보는 주님의 마음은 화내시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통곡 그 자체시더라. 너는 그게 그렇게 힘드냐? 너는 그것도 그렇게 못 견디겠냐? 그 소문 하나 그것 때문에 너는 모든 걸 다 그만두겠다 그러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제대로 구해보세요.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형제 친척들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보세요. 도무지 용서 안 되는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안 울고 버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한 번 제대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지도 못한 이유가 뭐지요?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까.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황해도 선천의 유명한 깡패였죠. 근데 그가 선교사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정말 거듭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김익두가 회심한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고민하다가 자기 부고장을 써서 돌린 게 유명하죠. 김익두 죽었다. 그래서 부고장을 써서 시장에 다 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걸 받아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깡패가 죽었다. 야, 이제 좀 발 뻗고 자겠구나. 그러고 다 좋아했다니까. 그런데 주일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김익두가 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사가 됐을까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분명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성령께서 나도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은 자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우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제 오늘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아이들 다 오라고, 오늘 부흥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었습니까? 은혜 받았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뭡니까? 나 죽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오늘 밤에 있는 집이 있고, 그냥 그래 내가 죽었대, 아유 죽었나 봐, 그냥 그러고 조용히 자기 속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직장에 가셔야 될 분들, 직장에 가서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뭐 문제가 생겼어? 아니 뭐 별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제 신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뭔데? 저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줄 알지만 좀 정상적으로 믿어.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지 말고. 이런 소리는 정말 들을 수 있어야 믿는 거죠. 멀리 계시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려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안 놀랄 수가 없어요.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보, 나 죽었어. 얘들아, 엄마 죽었다. 여보, 남편 나 죽었어. 사장님 나 죽었습니다. 김 집사님 나 죽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시험과 문제를 다 이겼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선교의 문이 막힌 것 같고 한국교회가 대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 도대체 코로나19 때문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적대감을 가지는 것, 그것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형편과 여건이 예전보다도 많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역사를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안 하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코로나 이 확산이 2년째 계속하고 있어. 델타 변이가 또 나타났네. 앞으로 더한 것도 나타난대. 하나님이요, 지금 천사들하고 모여서 머리 싸매고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뭐가 문제지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만 죽은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그때부터 십자가는 완전히 우리에게는 다른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있든지 나는 이미 죽었고 장례식 이미 치렀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야. 그러고도 해결 안 될 문제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왜? 상황이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그 머리머리에 안수하소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소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믿어지고 깨달아졌던 그 복음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고 담대하게 주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소서. 청주 상당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증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선교의 새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